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각 요일마다 주님의 행적에 따라서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이 날을 보통 침묵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사건이 적고 주의 말씀의 내용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의 날, 이 수요일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건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 바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손님이 오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 나오듯이 그 손님이 씻을 수 있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큰 잔치에 귀한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향유를 붓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주님께도 한 여인이 한 향유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보통 그 당시에 귀한 잔치에 귀한 손님에게 부어주던 일반적인 향유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향유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입니다. 나드는 인도에 있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풀의 이름입니다. 이 나드의 뿌리에서 향료를 추출했습니다. 이 나드의 본래 이름은 인도의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향기를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널라다였습니다. 널라다를 히브리식으로 나드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향수를 구입할 때 보시면 그 향수 병에 오드 퍼퓸 혹은 오드 뚜알렛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드 퍼퓸은 농도가 약 15에서 20%입니다. 오드 뚜알렛은 5에서 15%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드 퍼퓸이 훨씬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쌉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 것은 그냥 나드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습니다. 순전한이란 이 표현이 영어에는 p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농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향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기록을 보면은 이 순전한 나드 약 300ml가 약 수백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 나드 한 옥합도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사람의 연봉에 육박하는 그러한 돈에 해당했습니다. 이 여인이 일용직 노동자의 한 연봉에 해당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은 것입니다. 이 당시 이러한 나드는 보통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가 가지고 가던 것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여인이 지금 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던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26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서 가장 먼저 가졌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노입니다.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것을 바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나드 그 비싼 것을 깨트리고 주님께 붓는 걸 보고서는 그들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허비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가 아폴레이아인데, 아폴레이어는 탕진, 낭비, 허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비싼 순전 나드 한 옥합을 드리는 걸 가지고 탕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전 7시에 한 산부인과에 기자와 그리고 카메라맨이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산부인과 앞에 건장한 남성들이 거의 한 수십 미터 줄을 쫙 서 있는 것입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광주에 요즘 산부인과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주말에 진료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오픈런을 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진료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몇 시에 오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몇 시에 왔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시부터 진료가 시작이니까 그 사람은 4시간 동안 아침 5시부터 4시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부인과 오픈런에 대한 뉴스는 이미 일찍적에 우리는 소아과 오픈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소아과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일찍 가서 줄을 서 있고 있다는 모습들을, 또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니냐, 이거 에너지 낭비 아니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내가 임신을 한 경험이 없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특히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한 남편이라면, 혹은 자녀를 늦둥이로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오픈런을 하여서 2시간,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지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자들 눈에 이 여인이 하는 모습이 낭비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낭비처럼, 허비처럼, 탕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이 수백 데나리온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록하라라고,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헌신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헌신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는 헌신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복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헌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은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로 인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무게중심은 헌신의 무게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 모습을 보면서 분개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몇몇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은 우리가 다시 보실 거고, 우리 한 복음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힐난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상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을 들먹입니까? 이웃 사랑을 가지고 들먹입니다. 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그 비싼 걸 깨트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주님께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낭비처럼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한 혹시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아침에 잠잘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이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허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탕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보지,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유익한 일을 하지, 왜 굳이 이 시간에 나와서 그 오고 가는 시간 아깝지도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가 우리를 향해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처럼 아까워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마태복음 아까 보았던 26장 14절부터 16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침묵의 날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고, 두 번째가 26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사건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제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용되는 돈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30은
딱 성전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즉 헌금용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세겔이었습니다. 은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은 30세겔이면 몇 데나리온이냐? 120데나리온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의 가치는 12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20데나리온이면은 기꺼이 팔만한 존재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깨트리니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12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붓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습이,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가룟 유다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가치는 1데나리온도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의 가치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는 탕진하는 삶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그 신앙의 삶이 때로는 가룟 유다의 눈처럼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면서도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내 마음속에 참 시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중에 일상의 삶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유튜브를 보고 놀고 게임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가치보다도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잘못된 마음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듣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을 때로는 아까워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우리가 뒷걸음친 적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